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신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와 과거와의 사회가 좀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텔레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 되니까 자녀들도 배우는 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부모들이 행한 모습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되고 부모의 말투가 또 행동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을 함께 보셨고 함께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회복되는 역사를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이 사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100% 다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 말을 듣고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듣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즉 그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영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문법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현재라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졌고 이게 아니라 갖고서 있고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어진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천국 가는 티켓 땄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 영원한 생명에 이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로 쓰여져 가지고요. 지금 심판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지금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는 아니고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망에 있는 사람 현재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로 문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걸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저 나라에서 산다 이런 개념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오늘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사회가 물질주의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해야지 기쁨이 있고 이런 개념이 되었는데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먹어서 기쁘다 여기만 멈추느냐.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죠. 그것도 기쁨 자체를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 그건 어떤 것으로도 물질적이 아니어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직접 물질적인 것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그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이미 들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또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히 산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할 때는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까?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안 삽니까?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2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결국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구원받았음과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행실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세 사기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기를 냈다. 그거는 뭐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분은 일부러 내고 또 다른 사기를 또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그분 신앙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열심이고 자기 스스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기본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뭐도 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있어서 행함이 100%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삶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자기의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교회당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남에게 선한 일을 해서 혹시라도 구원받으려고, 극락에 가려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음의 삶의 태도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에 선한 일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참 생명을 알고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선한 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기에 그 예수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른 정의를 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의 것을 채움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삶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